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세 구절에 지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으며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그것을 완성하고 계시는가, 감히 우리 죄인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더 많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이 도무지 구원을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28절을 먼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얼핏 보면 예수 믿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뭐 굴러가나 서서 가나 만사가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만사가 저절로 굴러가면서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주관하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잘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온갖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개입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거죠. 그게 막 저절로 기계적으로 뭐 어떤 공식이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선을 이루는 게 뭐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 29절, 30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 말은 택하시고 그런 뜻인데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는 데 있고, 맏아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위치를 이제 혈통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부터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그걸 잘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께 그가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분의 이름을 최고로 높여드리려고 했던 것.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동생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동생을 많이 거느린 맏아들로서 그래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백성이 많을수록 왕은 더 위대하게 보이고 왕권은 강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더 세지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표현이 그런 거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멸망할 영혼들을 그 아름다운 빛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깊이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건 이제 전체 우주적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구원에 대한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같은 모양을 취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외모만 아니라 내면까지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럼 시공을 초월하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기쁨이 평안이 충만하고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충만한 예수님의 성품까지 내면까지 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비슷하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걸 다양하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것도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뭐 금은 보화 많은 뭐 상급 면류관 뭐 상패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도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끝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사실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과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벌써 다 끝내셨어요. 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우리 편에서 아직 하나 완성된 미래의 일이 있는데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벌써 다 끝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구원 계획 속에 딱 계획을 딱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만 해 놓으시고 실패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5단계가 하나님 편에서는 딱 정해져 있고 딱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딱 계획하시고 순차적으로 탁탁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처음부터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오늘 새벽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결코 우리의 잘 믿을 거를 아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잘난 거나 우리에게 어떤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잘나고 못나고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거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우리가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네가 좋아서.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한 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무조건 좋아서 선택하셨다는 것. 내게 좋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내 어떤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